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네가 믿느냐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하면 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천국에 대한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는 할렐루야. 자, 어제 우리가 소풍 갔다 왔지 않습니까? 수목원에. 혹시 어제 가서 진짜로 못생긴 꽃 때문에 열받고 온 사람 있어요? 아니 갔는데 진짜 나 저 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런 꽃 봤냐고요. 여러분 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분 꽃은 장미든 하다못해 요만한 야생화든 어떤 꽃이든지 간에 다 꽃은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뭐 특별하게 뭐 잘난 놈 못난 놈 뭐 베레벨 우리가 인간의 기준이 그렇지 하나님은 보실 때에 동산 안에 있는 이 꽃, 저 꽃 모든 꽃처럼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화라는 것, 이 들꽃 같은 것도 보면요. 정말 대단한 게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꽃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 높은 뭐 바위 같은데 이런데 야생화가 한 송이 이렇게 펴 있어요. 바람이 불면 흐느흐느해지고 또 제때가 돼서 이렇게 자라다가 시들어 떨어져.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자리에서 꿋꿋하게 때가 되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이러다가 자기 자리에서 향기를 바라다가 때가 되면 또 앉아서 또 이렇게 쓰러지는데 우리 사람만이 구분을 하고 평가를 하고 사람만이 알아줘야 또 칭찬을 해줘야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동식물 이런 것을 보다도 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주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처럼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서 거울 보세요. 나처럼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금이 왜 귀해요? 없으니까 귀합니다. 시소같이 없으면 없을수록 귀한 거야. 그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생긴 화상은 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고요. 그리고 모든 꽃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된 것처럼 모두가 귀하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아름다운 동산 우리 중앙동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 정답은 여러분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라는 질문에 정답은 있답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무병장수할 수 없을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없을까? 이것을 끊임없는 석학들이 연구를 합니다.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병을 좀 고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병 자체를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방이 안 되더라고요. 다 여러분 죽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할까? 지금도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좀 배포가 있었어요. 왜? 다들 죽는다 할 때 우리 조상들은 몇 년 살기를 소망했냐면 500년 사는 것을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지 않습니까? 야, 한 500년 사자는데 웬 말이냐? 한 500년 사자는데 웬 말이냐? 여러분, 세계 최장수 인간, 가장 세계를 오래 사는 사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56세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56세. 중국 사람인데 왠지 좀 믿음이 안 가. 왜? 이 유튜브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하도 가짜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256살을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사진까지 나와 있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어. 그러나 가장 최근에 장수한 사람,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146세를 사는 인도 사람, 이름이 코토라고 하는데 지난달 30일에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진짜 같아. 지난달에 죽었고 언제 죽은 것이 확실하고 나이가 146세 정도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류의 소망이 장수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겁니다. 이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 그 사람이 불로초 구하로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통일하고 황제가 되고 나서 제가 1대 황제, 2대, 3대를 다 해먹겠다고, 불로 불사하겠다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겠다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황제를 해먹겠다는 욕심에 그 젊은 남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수천 명을 풀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내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내보냈는데 2대, 3대는커녕 나라를 통일해놓고 나이 50에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어도 앞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나사로가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집 앞에 지나가기만 하면 모셔다가 점심 드리고 또 이렇게 편리를 팍 드리고 이렇게 너무나 지극정성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다 죽게 돼가지고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 빨리 기별을 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오게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배단위로 가지 않고 딴 동네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틀 동안을 더 머물러 계시고 딴 일 하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 죽었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무덤에 넣었어. 냄새가 진동할 때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그러나 주께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 믿음이 그래도 있어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 오빠도 살 줄을 믿나이다.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조문하러 오셔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조문하러 와서 위로차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오늘 조문 오셔서 위로차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 8장에 이미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요한복음 8장에 하시고 그리고 11장에서 나사로 조문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은 뭐냐? 내 말을 지키면. 요한복음 8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 같이 내 말을 지키면, 할렐루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조건은 뭐냐 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는 자라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믿는 자가 없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어서 여태까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다 죽었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나요? 바울 같은 사람이 뭐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겠어요? 그들은 믿음이 어마어마했는데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어 순교를 했지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고 죽음에 해방되어서 영생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때를 잘못 만나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잘못 만나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고 살겠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은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도요, 자기 입으로 말한 부분이에요. 자기 입으로 말하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뭐라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호련히 순식간에 영생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걸 알았지만은 자기에게는 그 축복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 왜? 바울이 말하기를 이게 언제 되냐 하면은 마지막 나팔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되는 일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창세 이후 딱 한 번, 즉 예수님 재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 그래서 영생, 육체를 가지고 영생한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영생 못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바울도 죽었잖아요. 뭐 믿음이 없어 죽었나요? 근데 그들은 때를 못 만나서 일단은 죽었어. 물론 마지막 날은 다시 살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믿음하고 상관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겠고,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이야.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은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거는 26절 말씀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거는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다시 또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언급하냐면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게 25절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26절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맡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맡게 된다면, 만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시대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 오시는 시대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맞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응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져야 돼. 누군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 이 썩을 것이 순식간에 호련히 썩지 아니함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면서 오늘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고 함께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반모라는 섬에서 18개월 동안 유배돼가지고 감옥 생활할 때 거기서 묵시록을 계시록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거기에 자세히 사도 요한이 봤더니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또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인데 왜 죽었느냐?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그 주님 오실 종말론적인 시대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믿다가 예수님 재림하니까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참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에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믿어라, 너나 영원히 살아라, 그냥 그러고 말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고 그때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창세 이후에 딱 한 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기에 딱 한 번 되는 사건, 첫 번째 되는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부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고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너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일 했나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로 임명됐던 제자들, 대단한 사람들도 없었고 대단한 짓을 한 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 때를 잘 만났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 그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어서 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가 되더라고요. 사도가 대단하게 주님 앞에 뭐 기울인 것도 한 것도 없어.
자기네 동네에서 그냥 고기 잡고 어부도로 타다가 지나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야, 저 사람이 메시아래. 야고보가 뭐 요한이 보고 세례 요한이 저 사람 보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 그래? 하고 가봤다가 처음 가서 만났는데 베드로도 딱 보더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를 기발하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딱 소개받고 갔더니 야, 너는 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 언제 보셨는데요?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난 다 봤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만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진 그 때에 제자들이 살고 있었기에 또 그 갈릴리에 살고 있었기에 그 동네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죠. 아멘. 대단한 인물들도 아니었고 대단한 짓 한 것도 없어요. 왜? 얼마나 쌈질들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쌈질한 게 한 5번이 기록이 되는데 저들 입으로다가 저들이 나중에 기록하다가 쌈질했다고 써놨는데 그 기록한 거 빼놓고 쌈질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대단히 큰 사건 나가지고 그냥 뭐 난장판이 됐던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거 그냥 기록한 건데 소소하고 사사한 거 이런 건 기록 안 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쌈질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 믿지 못해가지고 툭하면 또 고향에 가 있지. 또 뭐 예수님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했는데 무덤까지 들여다보고 없으면 부활했다고 믿어야 될 텐데 참 다 때려치고 이제 다 고기 잡으러 밥값한 놈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2000년이 넘는 이렇게 세월 동안 쭉 오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마태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요가 어쩌고 뭐 야고보가 어쩌고 이렇게 될 줄 지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저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인물도 못 돼. 또 한 짓도 없어. 단지 딱 2개.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진 때에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 살았다는 것. 그래가지고 만났다는 것. 이거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봤더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믿음이 대단하고 스데반 집사 무슨 바울같이 순교를 당하고 뭐 엄청난 믿음과 바탕 위에서 이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또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그 때에 세상에 살고 있으면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일단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재림할 줄 몰랐는데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야 이거 죽지 않을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내 말을 지키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영원히 죽지 말자는데 뭐 그게 그렇게 열받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이 시대에 재림하면 아니 살아서 주님 영접하자는데 아니 그게 무슨 열받는 얘기냐고. 여러분 이거 내가 믿느냐라는 얘기는요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랬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지 못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아직까지 한 사람은 없어도 할 사람은 남아있는데, 이왕이면 기왕이라고, 주여 제발 우리 때에 오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때에 오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2000년 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도가 됐듯이, 성경에 기록된 큰 인물이 됐듯이 우리 시대에 우연히 예수님 오시게 되면 내가 열심히 잘 믿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의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왕 오시려거든 지금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의 신앙이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안 믿는 예수쟁이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도 평생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그 꼬라지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데 아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온다 할 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생각하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네가 믿느냐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하면 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주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에 제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은요, 이건 아무리 지나쳐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 그러한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영적인 욕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반드시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주여 이 시대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책망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고 때잘 만나면 하나님의 손이 만나면 지금도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도 받고 여러분들 가볍게 받는 게 아니고 만땅 받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실 때에 오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정말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